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결심을 하고 저들 가운데 거주하기도 하고 단지파와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산지에 몰리더니 골짜기에도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서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저들을 쫓아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왜죠?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에게 노역을 제공하면서부터 편리함과 편안함에 또 익숙해지고 그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하는 이득 때문에 결국 저들과의 타협과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옆에서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협과 공존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심판적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에 크게 두려워하며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크게 통곡하고 울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했습니다. 통곡과 울음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살펴보면 저들의 울음과 통곡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후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사기 전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동일한 불순종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도 계속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패역이 저들이 어떠한 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망각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서 울고 있는 저들에게 도착해서 저들에게 어떤 사건 하나를 상기시키죠.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에게 종살이를 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저들을 구속해 내시고 저들을 광야 구비구비 위기 속에서 이끌어 내어서 지금 저들이 발을 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구속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이 은혜를 이제는 망각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며 심판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들려주냐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들려줘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지휘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길갈의 단어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밟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진실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의 수치를 벗게 되고 자유케 된 저들이 정작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과 공존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배도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영적인 미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모든 죄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 버린 바로 그 자리, 제 종로를 하던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진실로 우리로 자유케 하신 바로 그 자리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 우리의 진짜 거룩하고 새로운 영광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진짜 존재적인 새로운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안에 불순종과 폐역한 길을 걷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애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고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해주신 그 구속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붙들고 순종의 길을 다시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폐역을 가져오게 된 저들의 망각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과 맺은 소명적인 언약을 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까지 지켰고 그 언약대로 너희를 이 땅에 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우상의 제단을 헐라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들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행태가 뭐예요? 요셉 지파가 베델 성읍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가나안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죠. 자기들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와 너희의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하리라 언약을 맺고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승리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그 가나안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또 다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한 가나안 성읍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빠른 승리와 형통의 길을 위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더욱더 거주할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저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저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소명적인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저들이 동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제 눈앞에 승리에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숭고한 부름과 소명을 다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망각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며 타협과 공존의 길을
걸을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소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만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위한 바로 생존만이 저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또 맺은 그 언약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비전 따위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명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숭고한 비전도 다 망각해버리고 다만 생존만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항해가 아닌 표류하는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폐역을 가져온 저들의 망각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역사에 대한 망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과 공존의 길을 선택하면서 불순종하고 폐역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저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10절의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생존하여 살았던 그 날 동안에, 그리고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보았던 그런 장로들이 살았던 바로 그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들려져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일어난 그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불신의 반응들 투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무렵에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계속 불순종과 그 폐역을 지켜보던 한 선지자 호세아가 저들의 그 불순종과 폐역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면서 저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 맺힌 절규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왜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에 마음을 둬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맺은 소명적인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고서 정말 그분의 역사에 정교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